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는데 느헤미야서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왕족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냥 일반 그 관료입니다. 약간 공무원으로 치면 고위관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범한 고위관리 어떤 공무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것도 다른 선지자나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성경 말씀도 출중하고 또 뭔가 하나 주신 어떤 그 영적인 지위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안 됐는데 이 고위관리였던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걸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공사고 큰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준수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야 우리나라 다시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흥의 그 불꽃을 피워내고 또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인재가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올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소중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도자가 없어서 아니라 지도자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항상 시시비비 그거를 반대했고 교묘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그 일을 무너뜨리고 분열시켰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어떤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걸 완성시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런 느헤미야는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행정력으로나 조직력으로나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계획은 누구나 다 잘 세울 수 있어요. 멋진 계획 세우고 1월달은 흥분과 기대로 그래 올해는 될 거야 하고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다는 것 생각지 않은 불평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내년에 새로운 기대를 하고 또 한 해를 그냥 보내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느헤미야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성을 재건하는 데서 가장 심하게 반대하고 교묘하게 반대하고 세력을 일으키기는 가장 주동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아주 크게 분노했어요. 내가 그렇게 그걸 방해하고 그렇게 안 하게 했는데도 또 그런 일을 시작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는 그걸 또 방해하려는 동작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작하면 그 순간 원수들은 그 대적들은 사단은 그 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순간 그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이 돕는 자죠. 이 산발락을 도와서 함께 비방하고 함께 방해하는 사람 도비야가 있어요. 이 도비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그들이 성전을 해봤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위에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다 불시용사고 형편없어. 되지도 않아. 그런 말로 또 비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산발락이 사람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아예 이것을 뭔가 크게 무력으로 무너뜨렸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어요. 굉장한 위기가 시작부터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지금 이 성을 재건하려고 돕는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입니다.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어떤 그 싸움에 능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그 산발락이 사람을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면 이길 수도 없고 도리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것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이거를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신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이 느헤미야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당장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이 지혜롭고 조직적인 이 느헤미야가 그래도 처음에 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기도하다가 우리는 어떤 타임을 놓칠 수도 있죠. 급하게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다가 놓쳐버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자금을 모금하고 이런 것이 급해 보이는데 기도만 쓸 때 그것은 우리가 지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사실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지혜롭고 또 행동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조직적인 행동이 있는 사람이라도 기도가 앞서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그걸 보고서 아하, 느헤미야가 겁을 먹었구나. 이 별거 아니구나. 시작하자마자 겁을 줬더니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저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약하게 볼 수 있죠. 4장 10절을 제가 현대 번역으로 해석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도 공사에 시달리던 유다인들은 이제 적의 기습이 두려워 살이 잃고 다음같이 상여 소리처럼 처량한 노래까지 지어 불렀다. 전에도 끝없이 하는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흙한삽 못하겠네. 우리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데 어느 세월에 이 성벽을 다 쌓겠나. 공격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느헤미야는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금방 결의를 다지고 금방 뭔가 일을 벌릴 것처럼 사람이 어떤 한 가지 딱 터지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 어떤 문제 해결이 당장 나오지 않으니까 그 순간 무너져서 말하기를 산재 속에 어떤 처량한 노래를 스스로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지원해서 이렇게 흙을 퍼내도 끝도 없는 그 일이 시작됐고 또 지치고 지쳐서 이제 흙 한 삽 더 이상 팔 힘도 없다. 이렇게 피곤한데 언제 이거 다 하겠나.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하는 일을 낙심하고 한심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도 그 주변 사람들도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큰일 났어. 산바닥이 쳐들어오는데 너희 죽었어. 너희 이제 끝장나서 빨리 도망와. 너희라도 살길 찾아. 야 우리 집으로 도망와. 왔다가 나중에 그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 하면서 피난 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 불안하고 전쟁 위기 있는데 이리 와라. 그럼 우리들도 지혜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 나라로 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좀 미련해 보여요. 지금 참 불안불안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도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긋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뭉쳐야 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고 반드시 위기가 전환되고 언젠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를 정말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활보하는 그런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는 눈치를 보고 미국도 우리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지배한 역사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보면 500년 역사 넘어간 나라 많지 않아요. 그럴 때 미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 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이 땅이 크고 인구가 있고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약소국이 되진 않지만 항상 강대로 남아있겠지만 최강의 나라로 꼭 있지는 않을 수 있다고 그들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세계 역사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만만치 않은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도 낙심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빨리 도망가라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뭔가 분단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발락의 유혹과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뭔가 낙심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조치는 기도라고 그는 믿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는 믿은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들이 뛰었지만 다 실패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뛰어난 사람 위에 또 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기가 막히게 틀림이 없다 생각하더라도 변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시는 분량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를 붙잡고 더 강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느헤미야 속에는 이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이기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바꾸시고 왕을 바꾸시는 분이신 거예요. 왕을 편하게 하고 왕을 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도우신다면 이게 가능한 확신이 되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사 느헤미야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중간에 지금 띄우는 그 말씀 중간에 나오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더 두려운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길 바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우셔서 확신을 주기 바랬고 또 자신도 그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그 미국이나 유럽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미국이나 유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을 따라갔는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대로 가도 좋을까 하는 의심이 많이 듭니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총기를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수많은 테러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유럽도 잘 살아서 재정적으로는 부유한 나라가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정신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사실 본받을 건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안정과 평화로운 나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난 지역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복하지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나기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고 모든 게 평화롭고 안정된 곳이에요.
그래서 정탐해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하지 마세요. 정탐해 보니까 그건 안전하고 평안하고 너무 좋은 곳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냐면 야 우리는 우리끼리서 충분하고 넉넉하니까 귀찮게 뭐 다른 도시랑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잡상인 들이지 말고 아무도 못 들이게 하고 우리끼리 그냥 살자. 그냥 자꾸 저쪽이랑 하다니까 복잡한 일만 생기고 저 멀리 일가 친척도 다 귀찮고 우리끼리 해서 자기네 섬을 쌓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무슨 말 하냐면 야 저기는 우리가 집어삼켜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구나. 자기들끼리만 배가 불렀기 때문에 저들이 고난을 당할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정작 이를 당하면 도울 사람이 없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추가하고 거기를 덮쳐서 그 도시를 없애버리고 단지파가 차지해버립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지가 잘 되는 게 굉장히 좋지요. 복지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지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더 숨과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유하고 그들이 뭔가 평화롭고 그들이 갖는 어떤 수많은 이득점이 있어 좋은 것이 많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세계의 어려움에 동참해야 되죠. 그들의 젊은이 속에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쌓은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하냐면 백성을 절반 나눠서 절반은 싸우고 절반은 일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시킨 거예요. 나중에는 일이 집중적으로 됐을 때는 위기가 더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협박하면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주 상황이 더 나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 손에는 이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어라. 한마디로 무기를 들고 일을 하기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기 상황이 가끔 벌어질 때 우리가 느낀 것보다 잘 느낀 데는 군대입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고 그리고 전두환 그 이제 장군이 이제 그 광주 그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체념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군은 어떤 상황이냐면 기상이 내려갖고 정말 군무 쓰고 단독군장이라 해갖고 허리에다가 이 띠 두르고 그 무기 같은 거 수여하고 또 워카 신고 무기까지 들고 평소에는 무기 다 놓고 다닙니다. 근데 무기까지 들고 그리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일하고 다 했습니다. 딱 하는 순간에 곧바로 전쟁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저는 포병이 때 포도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포병은 포가 무겁기 때문에 여기 큰 왕포라 해갖고 155mm였는데 이거는 무거워서 그냥 놓고 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쏘면은 저쪽이 우리를 먼저 구매해 우리 당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터지면 제일 빠른 시간 안에 3분 안에 다 쏘기 시작합니다. 원래 국방을 내려준 것은 3분입니다. 근데 3분 안에 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1분 30초에서 1분 50초면 포가 사격이 시작됩니다. 명령 떨어지면. 기사를 항상 그렇게 합니다. 3분 안에 하다가는 꼴찌에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분 30초면 포가 시작되면서 모든 걸 쏴버리고 빨리 도망가서 포를 다시 준비해갖고 다시 가서 또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장시대는 무기를 소유하고 쏠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업무 보고 다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부터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하는데도 인정무퇴 자세로 그는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가 지혜롭고 너무나 정말 대단한 자세를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가 승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터져보세요. 많은 피난하고 또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할 수도 있죠. 또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잊지 않은 부분이지만 4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했냐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해서 그 일을 마쳤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다 패했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어떤 사람이 알려줘갖고 그걸 막게 하고, 또 어떤 거짓말로 야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자로 나오면은 그때 확 그들을 포를 잡아갖고 이기자고 그들이 그런 함정을 팠는데 그거는 함정이니까 나가지 말라고 해서 또 그걸 이기고, 어쨌든 적의 어떤 그 전략을 다 노출시켜갖고 이 느헤미야가 속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이 다 와해되게 만들고 그 일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그게 절절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만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것을 폐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통해 돕게 만들고 어떤 일을 통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올 한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하는 일의 계획 속에 실패가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반드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생각처럼 도전이 오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자들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또 생각하는 도움을 주셔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꾀를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에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지혜로운 자들은 이거를 인정하고 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를 방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 어떤 사람은 말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갑자기 와 좋아하는데 조금만 말하면 기가 막 죽어가고. 예전에 그 양복점 이름이 미조사라는 그 양복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이상하다. 이게 미조사 무슨 뜻이 했더니 그런 풀이 있대요. 막 뻣뻣하게 있는데 누가 다 건드리면 죽는데. 그래서 옷이 아주 부드러워갖고 쫙 가라앉고 미조처럼 편하게 가라앉는 옷이거든요. 그런 옷을 갖다 미조사라고 쳤다고. 자기네 옷은 쫙 가라앉아서 몸에 딱 붙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 용기가 미조처럼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말 한마디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말로 나를 비우는 자가 있다. 이 땅을 인정하시고 그러실 때 또 그러는군. 그렇게 미리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은, 무슨 일만 하면은, 아이,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에이, 저건 나도 할 수 있어. 뭐 다 된 것 같고, 그거 갖고 좀 했다고 해서만 자기 다 한 것처럼 저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거기에 기가 죽지 않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력을 동원해서, 힘을 동원해서 나를 아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하게 승리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겨낼 대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면 그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시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반드시 해결점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려움에 대해서 그걸 중지시키십시오.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어떤 일만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막 흥분이 되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상만 해도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어릴 적에 생성됐는지, 어떤 그런 비슷한 일을 당해서 상처가 돼서 그렇게 돼버렸는지, 또 이제 내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아예 지에 겁을 먹는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체가 나는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언제가 두려움이 왔습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언제가 나에게 낙심이 왔습니다. 이 낙심을 나는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낙심이 내 자체는 아닙니다. 내 인생에 실패가 왔습니다. 그러나 내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감을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을 자신 없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한 해 시작했지만 시작한 건지 만 건지 아무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가는 거지 뭐. 한 해 그냥 사는 거지 뭐. 뭐를 뭐 그냥 자꾸 뭐 희망이니 소망이니 뭐 그런 사치야. 여러분 우리를 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제거시키세요. 제가 작년 4월 16일 날 미국 방송에서 테네시 주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사건을 하나 제가 스크랩했습니다. 테네시 주에 사는 저스틴과 신시아 바그나라는 그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 밤 막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신경을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뭐가 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곧장 나가봤더니 바깥에서 냄새 나는데 보니까 차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차를 꺼내렸지만 이미 차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스틴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를 버리고 빨리 빠져나갑시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소방대에 맡기고 나갑시다.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전 재산이 타버린 것을 그들은 눈앞에서 지켜봐만 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차가 완전히 타버렸고 2층짜리 집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차는 완전히 못쓰게 돼버렸습니다. 저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저스틴과 신시아 그 다음날 잿더미를 파헤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살아남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잿더미 속에 부부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타버렸고 책의 가장자리가 다 불에 타버렸지만 그 성경이 딱 펼쳐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라고 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에서 구해줬다고 그걸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또 성경 요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됐지만은 아무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신호다, 사인이다.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쩌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너의 삶을 구했다. 나는 너희가 이 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 응답의 문을 여신다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52일 동안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모든 걸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그들은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목사 소망이 뭐겠어요? 새벽에 성도들이 막 나와서 주차장이 좁지만 그 좁은 주차장에 터전하게 좀 몰려와갖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그건 기쁨이고, 이 목사도 이렇게 기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새벽마다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네가 무엇을 듣든지 말하든지 내가 다 그걸 기억하고 메모리하겠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기도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무너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는 계기를 가져주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